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나라인 가나안 그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데 쓰여졌던 것이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첫째 사사 등장 때는 8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겼고, 둘째 사사 때는 18년간 모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가장 많은 기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요, 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철병거를 끌고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을 거예요. 곡식, 가축, 심지어는 여자들도 이렇게 빼앗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냥 학대가 아니라 심하게,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미 활동하고 있던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특별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드보라는 사사들이 했던 역할 중에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주는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드보라가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바락이라는 그러한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였겠죠. 납달리 게데스에 가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바락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4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5장에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 다볼산 밑에 흐르는 기손강, 이 기손강이 범람해서 이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무리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도망쳐서 전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다볼산에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적장인 시스라는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를 모든 군사들과 함께 기손강에 집결시켰습니다. 시스라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10,000명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깃도 물가 다안악이라고 했어요. 이 다볼산은요, 무깃도 평원에 있는 산입니다. 이 무깃도 하니까 떠오르는 그런 말이 나오죠.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마겟돈은요, 무깃도의 산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은 바로 다볼산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곳,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순종함으로써 승리했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한 일, 명령으로 받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리고 크게 지르면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린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성으로 진격. 그렇게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본 결과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공진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지르는 주파수와 그 성벽의 그 고유 주파수, 그게 일치돼서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성벽의 어떤 일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몇 년 전인지 테크노마트가 막 흔들거렸다는데 왜 흔들거렸냐 보니까 어느 층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파수와 그 테크노마트의 그 건물의 주파수가 일치했기 때문에 공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60만 명의 군사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최소한 넘겠죠.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 얼마나 그 땅을 잘 다져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주파수가 아마 일치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이죠. 바락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한 것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락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에게 조건을 한 가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드보라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뭐 즉시로 말했는지 생각한 다음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드보라에게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좀 같이 가줘야 뭔가 승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보통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런 승리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조건부를 걸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소극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함께 해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당신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넘어서면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저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왜 이분은 해가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어떤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계속 얘기할까?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고. 왜 이분은 이런 사역에 하나님께서 맡기길 원하시는데 왜 날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못하신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여건이 갖춰져서가,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기를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런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도 좀 돼 있으면, 이런 상황이 좀 열려야지, 이것만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소견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드보라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다면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군이라면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영광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겠죠. 바락의 이름, 그 이름을 남기는 것,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또한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역사 속에서 칭송을 받는 자,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 심지어 여러분, 부목사들도 이름을 남기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은 도전이 돼요. 몇 년 있다 가는 그런 부목사님들도 그런 이름을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름을 못 남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 집사님인데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그 집사님에게서 보더라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은 그 직장에서 목사님으로 불려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성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만 나타나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어. 저 사람의 그 승리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란 원어가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근데 바락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광을 바락이 차지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어요. 이 영광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주권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행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최초로 했었던 일들을 남기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지파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몇 지파들을 평가하는데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사갈의 방백들, 또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비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번역으로, 개역개정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동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양태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루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길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다는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면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던 그 주변 지파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 힘써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좀 거리가 먼 그 지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 드보라가 얘기도 안 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굳이 우리 지파 가서 손해보고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그 이유가 없지 않냐. 그냥 최전방에서 쟤네들만 싸우라고 그냥 내버려 두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온니엘은요, 맨 밑에 남쪽에 살았습니다. 일대사사죠. 근데 북쪽에서 전쟁이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라를 가로질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지파들은 뒷짐지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서성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으면 이 노래에 아예 언급도 안 됐을 건데, 지금 이 노래 속에서 그 지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기를 지을 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사기의 그 속에서 사울왕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울왕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장벽 앞에서, 저 블레셋의 그 병거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울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 이것이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기송강에 딱 집결해 있어요. 강 주변에 아마 집결이 딱 돼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이제 쫙 휩쓸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군대의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강이 막 범람하는데 이 철병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도 하나 못 쓰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손강에서 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병거들이 기손강에서 전멸했지만 결국 그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겐 족속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보호를 위탁했지만, 자기의 몸을 맡겼지만 결국 이 여인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적장을 죽여서 전쟁을 진정으로 종료시키는 일은 드보라의 예언처럼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부딪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의 상황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 작년에 쓴 거 또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또 쓰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는 또 다른 전략을 하나님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셀 가족들에게 적게 하세요. 순종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자고, 우리 같이 하자고, 내자고, 이렇게 내면 된다니까 한번 적어보자고. 그리고요, 계절마다 다 뭐 전도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질 겁니다.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나의 상황과 조건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영광된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산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특별히 이교구 지역장 셀리더 총무 모든 우리 리더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교구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 내일부터 있을 중등부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산 지역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부르신 모든 직분자들 주님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종 주님 귀한 종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보필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중등부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